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소원도 아뢰며 영광 돌리기도 하신 하나님, 이제 사모함을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준비된 믿음의 그릇 위에 더욱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영안을 여시사 꼭 하나님을 배웠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옵시며, 말씀을 받는데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도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부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로 함께해 주시되 반드시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하는 종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을 한번 닫아놓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천이라고 하는 이 윤리는 그 배경이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또 말씀 받고 실천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직분, 위치가 되었던지 어떻게 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착하다, 선하다,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강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넌 이렇게도 말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다 착하다 선하다 소리 듣습니다. 그럴 거예요. 의미가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은 달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강조를 해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쭉 살펴봤어요. 우리라고도 일컫는 것이고 때로는 복음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실천적 삶,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이 은혜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먼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 실천 윤리의 12장부터 전개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디서부터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걸 더 강조하면 또 좀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공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일부터 성도 상호 간에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부터 실천적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강조는 좀 하고 싶었는데 이런 고민도 좀 들었지만 그러나 원리만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말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밭에 가서도 샌다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실천과 행함이 바르지 않는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바를 것 같습니까? 때로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의 실천적 삶의 중심은 여러분 영적인 거거든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성도들도 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바르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예배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나가서도 반드시 그 행실이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부터 실천적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종종 말씀을 받고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 맞아요, 목사님. 말씀은 받았어요.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적용에 관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사실 로마서로 보면 지금에 와서 이제 12장이 전개되어지면서 이 적용의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2장이 실천적 윤리의 삶에 적용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인데 이 12장 1절부터 보세요. 어디 앞에서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실천의 삶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의 모습도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인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부터 실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 가야 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을 한번 강조해요. 여러분,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실천 윤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라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실천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서 실천해야 할 10가지 덕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은 좀 무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석서를 쭉 읽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술했는데 운율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찬송 가사 같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찬송의 가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때로는 교회 성도들이 아주 결단하고 결심하도록 구호를 외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기록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저도 그런 느낌은 와서 속으로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이걸 찬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한번 구호를 외쳐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글로 번역된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세요. 운율은 잘 못 맞히겠어요. 그래도 강조점은 있어서 그건 한번 맞춰볼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출발이 이렇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래 놓고 이제 장단을 맞춥니다.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느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떻게 맞춰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죠? 어색합니다. 이전 같으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힘쓰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치는 그런 운율의 내용인데 그걸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우리가 실천 윤리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덕목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세요. 이 내용이 제가 앞에서도 미리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영적인 덕목들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좀 들어가 볼 텐데,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은요, 정말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 번 반복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어디냐면 잠언서에 가보면 특히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은요, 사명자들이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목회자인 저부터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명을 받은 기쁜 자들이 길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병은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저나 여러분들이 잘 좀 새겨서 받으셔야 됩니다. 남 얘기처럼 받으시면 안 돼.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영의 양식을 먹고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한가. 게으름에 찔릴걸요. 삼시세 때 밥은 먹으면서도, 더군다나 간식까지 챙겨 드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영의 양식이. 이거 게으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육신의 양식도 솔직히 3일만 굶어봐요, 몸에 이상이 오고 시작할걸요. 영의 양식을 게으르게 먹으면 우리 영적인 건강에 치명타가 온다는 거 잊지 마.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일어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은 어떠십니까? 봉사와 헌신,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예배 생활은 여러분들은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날 모여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요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더 근근덕신 드리는 이들이 많아. 수요기도, 금요철야, 뭐 새벽기도는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 게으른 거죠. 영적으로 게으른 거잖아요. 이건 치명적인 병입니다.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얼마나 반복했는지. 잠언서 26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래요. 이게 뭔 소리냐면 핑계대는 거예요. 사자가 저렇게 지키고 있어갖고 내가 못 가요, 나 봉사 못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6장 14절에서도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문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그 밑에 받침 있잖아요. 거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 틀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힘을 못 낸다는 거지요. 또 침상에서 게으름을 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침상 얘기가 나오니까 언뜻 더윗도 생각나더라고요. 더윗이 일어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잠시 잠깐 침상에서 게으름 피다가 간음죄 짓지요? 그럽니다. 또 잠언서 6장 6절 말씀에 가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내가 한낱 미물이라고 하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할 정도 되면 이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달아 알게 되지요. 또 잠언서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 이제 농촌에 사니까 농촌에 합당한 예가 들어져 있는데, 가시덤불이 퍼졌고 돌담이 무너져 버린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알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 왜 논에 막 비가 그냥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뽑으면 얼렀다고 솔직히 많잖아요. 우리 농촌의 현실 속에서 느껴볼 수 있는 교훈이에요. 또 잠언서 27장 23절 말씀에 가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러면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잊어버릴까 봐 반복해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지요?
영적인 우리가 이제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이제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신앙의 자리에서부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네, 이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이 원어적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뜨거워서 펄펄 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 이 심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내가 막 내 마음의 심령이 막 불이 붙고 막 뜨거워지고 있는데 내 모습, 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가 없고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막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반면에 앞에서 살펴봤던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땠을까요? 뜨거워진 것에 대해서 반대니까 식어진 거겠지요. 거기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인데 하나만 좀 예를 들어드리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이 말씀이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이 이랬지요. 3장 15절이나 19절을 보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더 권고합니다.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합니다. 자, 12절로 건너가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을 줘요. 앞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사실은 이게 설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모토를 삼고 있는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왔어요. 3절에서는 믿음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사랑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말씀하면서 신앙의 3대 요소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윤리잖아요. 힘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지요. 네. 주를 섬기되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섬겨라. 주를 섬기되 환난 중에도 참음으로 섬겨라. 주를 섬기되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섬겨라.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저나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한번 나누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말씀의 순서 속에 엄청난 은혜와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는데 일단 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써서 말씀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의 상황이 어떠냐면 그 핍박과 환난이 점점 심해지는데 지금 조금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누가 오냐면 네로라고 하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엄청난 박해자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내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먼저 환난이 오기 전에 그 앞에다가 소망을 놓았고요. 환난을 만나지요? 그러면 그 환난 뒤에는 기도를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의 앞에 소망을 두고 뒤에는 기도를 배치해 놓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이나 고난이나 각종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우리 잘 알아요. 문제들이 언제든지 삶의 자리에 있고요. 영적으로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하고 준비되지 못한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아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와도 우리가 튼튼하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 바람과 창수라고 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과 창수가 분명히 있을 줄 알면서도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으면 그건 진짜 문제지요.
바람과 창수가 있는데,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우리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웠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 개념을 잘 머릿속에 좀 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 소망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언제요? 환난이 오기 전에 앞에. 우리가 소망을 꽉 붙잡고 있으면 뒤에 소망이 와도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도 보세요. 환난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사람만이 선언할 수 있지요? 소망을 확실하게 둔 사람만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환난 뒤에는 기도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 환난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환난 중에 참아라. 따로 놓고 생각하면 환난에 닥쳤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그냥 환난 닥쳤는데 참기만 하라고 하면 때로는 비참하기도 할 거예요. 정말로 곤욕스럽겠지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씀을 살펴봤지만 때로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1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래. 5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아니, 그냥 환난이 닥쳤을 때 참고서 어찌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깝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환난이 닥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끝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 알거든요. 이미 우리가 그 말씀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그냥 참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이 행함의 실천의 윤리가 뭔 줄 아십니까? 즐거움과 함께 기도합니다. 따라오는 것. 그래서 환난은요, 우리 성도들을 좌절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기도함으로 소망과 인내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 보십시오. 다음으로 13절에 가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지금 시대 상황으로 좀 받기보다는 먼저 당시 시대의 상황을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신앙인들과 지금 시대하고는요, 신앙의 모양과 환경 색깔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도 기독교의 복음이 초기에 전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랬는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빼앗긴 이들이 희귀로 많았는데 우리나라 이전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훨씬 더 그것이 심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계시록에 가보면
직업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매매도 할 수 없고 그렇지요.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어디 들어가서 살았습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에 모여가지고 떡신 살아야만 했어요. 보세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당시 시대 상황 속에 벌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참고해 볼 수 있는 기절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34절에 가보면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자 그래.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되기도 하고 내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교회가 이런 형편에 있는 이들, 그리고 로마교회는 또 세계의 당시에는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로마로 들어오고 모여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손에 우리 그때 당시에 이 전도자들을 보면 때로는 본인들이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지만 뭔가 반대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 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런 잃어버린 형편에 있는 활동에서 어렵게 근근덕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고 좋은 우리가 콩 한쪽도 어떻게 하라고죠? 먹으라. 먹으라. 이 말씀이 많이 가슴에 닿는데 요즘 이 시대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의 자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되돌아봐요.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도 열심을 믿고 주를 섬겨가는 일에 때로는 가난한 형제들도 있는 것도 맞고 또 해외까지 멀리 나가서 또 하시는 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말씀을 하면서 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 예,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서 정말로 명심해야 될 동. 우리가 교만해서 마치 내 것 주는 것처럼 할까요? 그러면 사실은 반드시들이 고맙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안타까운데 더더군다나 주 사람이 행세하듯이 인증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 꼭 우리 섬기는 사람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서 마음가짐으로는 사랑으로 실천하고 겸손의 태도로 행하셔서 교회 안에서부터 이 아름다운 덕목이 또 교회 밖으로까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